할렐루야.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올 한 해 엘림교회의 표어를 마라에서 엘림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부임하면서 언젠가는 이 표어를 한번 쓰리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드디어 올해 이 표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 표어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엘림교회잖아요.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왠지 모를 어떤 친근함과 익숙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쪽 구석에 엘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제가 해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난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로 이루어진 오아시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후에 만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장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엘림교회라는 이름을 사실 제가 지은 것은 아닌데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이곳 엘림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엘림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광야에서 만난 엘림 같은 장소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엘림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그곳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혹시 쉽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다가 막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위를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그 물 위에서 빠져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들이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막 해방되었다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발걸음은 너무나 가볍고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해 왔어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긴 여행의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일 뿐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답니다. 홍해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들이 홍해에서 나와서 바로 간 곳이 광야예요. 홍해에서의 구원이 사실은 광야 생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던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이를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종착지를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광야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이집트의 삶에 있어서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고달프고 괴로운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기나긴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목마른 고통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강이 없습니다. 시내가 없어요. 우물도 없습니다.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요, 목이 바짝바짝 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길을 물이 없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조금 대비해서 쌓았을 물이 있었겠지만 이미 그 물은 바닥난 지가 오래죠. 보통의 인간들은 공기가 없으면 3분, 물이 없으면 3일, 음식이 없으면 3주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른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인간의 한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를 지나 사흘 만에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내 샘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이 썼다는 거예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 중에 더러는 병이 들어 누웠고 더러는 그 물을 토해내면서 원망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이 물이 너무 써서 그 땅의 이름을 쓰다라고 하는 말로 이름을 정한 겁니다. 샘물인 줄 알았던 그 물이 쓰게 느껴졌을 때 그 실망과 배신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드디어 인생에서 꽃길 같은 가나안 길인 줄만 알았던 그 인생에서 다시 또 한 번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붙들었던 그 희망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크게 절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그 희망이 한순간에 다시 절망으로 바뀔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봤던 그 놀라웠던 기적이나 홍해를 건널 때의 그 감동도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들 앞에 있는 물이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쓴 물이라 마실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물이었을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우성칩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2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요. 모세도 별 수 없습니다. 지금 목마른 거 똑같아요. 실망스러운 거 똑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이 막막합니다. 저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모세에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그런 우아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쏟아놓고 위로받는 곳,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쓴물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도무지 세상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아뢰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뭇가지를 저 마라의 쓴물에 집어 던지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웬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 위에 집어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라고 했을까? 혹시 그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집어 던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무를 던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거예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나무, 도무지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나무를 물 위에 집어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대꾸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큰 일들이 없어요.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인생을 포기하고 나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무를 던지는 것 같이 하찮은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 작은 순종이 물을 변화시킵니다.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라고 했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저는 신약의 한 구절이 또 생각났어요.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어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잔치를 하룻밤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씩이나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계속 포도주를 내오면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이어갑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찍 포도주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잔치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그 상황을 좀 어떻게 네가 해결해 보거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의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명령하죠.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거기에 빈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손님에게 대접하라고 말해요. 물인데 술을 내오라고 한 손님들에게 물을 내가야 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바로 그 순종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었어요. 믿음의 순종. 나한테 왜 이런 것을 명령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 일들이 맡겨졌는지 묻지 않고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그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던지라고 하면 나무를 던지고, 물을 채우라고 하면 물을 채우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작은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틀림없이 기적을 만들어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샘터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다시 광야로 나갈 힘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이 광야에서도 샘물을 먹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두려움을 물리치고 광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광야를 향해 걷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막 광야에서는 물샘 하나도 정말 귀하고 귀한 겁니다. 샘물 하나가 있으면 그 일대에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샘이 1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가 또 있었대요.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나 있었어요. 광야에 나무가 없어요.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0그루의 나무가, 그 대추야자 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그림 속에서나 사진에서나 볼 법한 오아시스의 풍경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경험했던 마라에서 그 괴로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로 옆에서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큰 축복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어요.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결국 광야길은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도 걸어가야 하고 엘림도 걸어가야 하고 때로는 광야길, 사막길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지금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사업, 답답한 미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전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쓰디쓴 마라 때문에 낙담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제가
올해의 표어를 마라에서 엘림으로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비장하고 쓸데없이 너무 심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엘림교회 나오면서 막 십자가 받들고 나왔잖아요. 사명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너무 막 가슴에 비장함을 품고 나왔어요. 과연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5년 시간을 돌아봤을 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목마른 길이었고 험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걸어가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손잡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했지만 사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목마른 길이었고 그 목마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마라가 있었다면 이제 엘림도 있어야겠구나. 쓴물을 먹었으면 단물도 좀 먹어야겠구나. 험한 길을 걸어가다가도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도 좀 만나야겠구나. 이스라엘이 엘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엘림을 맛보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는 우물 12개의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오아시스예요. 그곳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지파당 한 개의 우물을 배정받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종려나무 한 그루씩을 배정해서 그 밑에서 천막을 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생 이 엘림에 정착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엘림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엘림에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덕분에, 거기서 쉬고 힘을 얻은 덕분에 다시 길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었고 다시 길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 힘이 평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도 남는 거예요. 제가 바라며 꿈꾸는 2023년도는 우리 모든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축복하시는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런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좀 과하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그런 행복도 괜찮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매일 십자가만 지고 걸어가라고 합니까? 그래도 가끔씩은 믿는 기쁨, 믿는 행복을 느껴야죠. 그래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일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그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라고 전화하고 애써 부르지 않아도 시간만 되면 달려와요. 여기 오는 게 행복하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 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쓴물을 치료하시어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 오아시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23년 이제는 마라의 쓴물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엘림의 숲으로 여러분을 모두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면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